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에 있는 악인을 들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죠. 참으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배웠습니다. 인격. 누누이 얘기하죠. 우리는 인격체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인격체입니다. 이것은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인격이시다. 제가 자꾸 별로 비유할 게 없으니까 자꾸 강아지 키우신 분들도 있으니까 강아지 비유를 많이 합니다. 집에 있는 강아지가 예쁩니까? 개 기르시는 분이 제가 여기 볼 때 두 분 계시는데, 네? 집에 있는 개. 개 아니? 개 아닙니다. 강아지. 아, 강아지. 집에 있는 덕이 예쁩니까? 왜 예쁠까요? 개가. 자, 집에 우리 집에서 기르는 저 강아지가 여기 앞에 있어요. 여기 달콩이가 저기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달콩아 일로와 하면 달콩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개 주인한테로 가요. 그게 예쁘죠. 예뻐 죽겠죠. 뿐만이 있습니까? 한 200명이 쫙 서가지고 달콩아 일로와 그러면 그 중에서도 주인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를 반기고 알아보고 와가지고 꼬랑지 방금 흔들면 힘들죠. 예쁘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힘들게 고되게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날 반기는 건 개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개가 예쁘대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개든 고양이든 어떤 생명체가 나를 반기고 나를 즐거워하면 그냥 그렇게 예쁜 거예요. 그렇죠? 예뻐 죽겠죠. 근데 저 개가 왜 저럴까요? 왜 이렇게 나를 좋아할까요? 저 개가. 내가 세뇌를 시켰을까요? 이거 새끼 강아지 때부터? 나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막 때린다거나 그렇게 해서 내가 세뇌를 시켰나요? 아니면 내가 이 개를 갖다가 뇌수술을 시켜가지고 나를 즐거워하게끔 만들어놔요. 억지로 강제로?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인격이 없는 이 짐승이 얼마나 예쁜지 인격이 있는 존재라고 내가 생각이 들 정도로 강아지를 기르면서 애정을 쏟는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까지 할 정도로 참 예뻐요. 이 개가. 나는 우리 집 개가 인격적으로 느껴본 적이 있다? 라고 들으세요. 짐승은 짐승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은 동생이 항상 발끈해요. 그렇지 않아 이러면서 그런데 나를 반기든 반기지 않든 무조건 이쁜 존재가 또 있어요. 무조건 이쁜 존재. 누굴까요? 자식인가요? 동의합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이쁜 존재. 자식이 그렇죠. 나를 기뻐하든 기뻐하지 않든 그러면 자식은 무조건 내가 예쁘죠.
이 어린 아기가 있어요. 이 어린 아기가 이 부모를 알아보고 방긋방긋 웃으면은, 그리고 반기면은 얼마나 그 행복한가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이 겨우 기어댕기는 조그만 게 뭘 한다고? 이 부모를 알아보고 그냥 방긋방긋 웃고서는 막 기어가지고 와서 안기는 게 참 신기해요. 참 예뻐요. 예뻐 미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인격이 덜 성숙한 애기도 이렇게 예쁜데, 인격이 다 성숙한 내 자식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면은 그 얼마나 더 기쁜가요? 우리 배성진 지사님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애정을 표현해 본 적 있으신가요? 징그럽네요. 징그럽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저는 참 남사스러운 것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내 자식이 삐딱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자식이 나한테 좀 이렇게 애정과 사랑을 표현해주고 기쁨을 표현해주면 참 좋겠는데, 내가 내 부모에게 삐딱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내 자식이 이렇게 삐딱하게 굴 때에 내 자식의 뇌 수술을 시켜가지고 나에게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고 싶은 의향이 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좋잖아요. 의향이 없으십니까? 왜요? 인격적인 배려. 맞아.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에요.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고 내 자식을 인격적으로 관계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인격을 가지고 나를 사랑해주면 참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막 뇌를 막 뒤집어 까가지고 내 아이가 나에게 순종하고 나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아이로 강제로 바꾸고 싶은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는 거죠. 왜? 나와 내 아이는 인격적인 관계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끄십니까? 여러분들 구원으로 이끄시죠? 그 모든 과정에 항상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 인격으로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항상 인격으로.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 비인격적으로 대하신 적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에요. 우리 구원의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 볼지어다. 오늘 왜 이러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분이다. 여러분들이 삐딱하다고 해서 좀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자식이 하나님 섬기는데 삐딱하고 예수를 도무지를 믿지를 못하고 그랬을 때, 아유 하나님께서 내 자식 영혼 가운데 그냥 문을 박차고 들어가가지고 내 자식 영혼 딱 붙들고 그냥 강제로라도 하나님 품으로 좀 데리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죠.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고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인격.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그 본성이 변하는 사람입니까? 그 성향이 변하는 사람입니까? 본성이 변하나요? 성향이 변하나요? 성향이랑 본성이랑. 성향이나 본성이나 똑같은가요? 자, 우리 배성진 집사는 성향 자체가 고집불통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배성진 집사가 고집불통이에요. 근데 본성은 죄된 본성입니까? 거룩한 본성입니까? 죄된 본성이에요. 본성이 변하는 거죠. 죄된 본성이 변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이 변했다고 해서 원래 성향 고집불통 저 성격이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성향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원래 성향이 있죠. 그 성향 그대로, 내 인격 그대로, 내 성격, 내 성향 그대로 그런 나를 붙들고 구원으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방식이다. 사람마다 다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소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혈질이고, 어떤 사람은 유순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었죠.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성격이었어요? 불같은 성격이었죠. 자기가 뚝심 있게 뭔가를 밀어붙이면은 저 앞에 앞장서가지고 리더십 있게 우두머리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확신하는 바 자기 소신대로 밀어붙이는 힘이 굉장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그 옷을 겉옷을 갖다가 누구 앞에 갖다 줬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 이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추진력이 뛰어나지 몰라요. 아, 안 되겠다. 내가 적당히 박해해서는 이것들이 말을 안 듣는다. 아주 추진력 있게 자기 소신을 위해서 내가 저 다메섹 가가지고서는 정식적으로 이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다메섹으로 가야겠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로 바울이 복음 전하는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불같습니까? 자기를 아끼지 않고 얼마나 자기 소신껏 밀어붙이는 힘이 강력합니까?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성격을 얻은 게 아니라 원래 이런 성격이었어요. 원래 자기가 믿고 자기가 확신하는 바를 아주 힘있게 몰아붙였던 사람인데 그 원래 성격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용을 하십니다. 원래 예수 믿기 전에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복음을 들고서는 원래 그의 성격이 120%더 발휘가 되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뜯어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 억지로 저렇게 믿게 안 하실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과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과 그 개인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 가운데서 그 사람이 스스로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이지 억지로 예수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그 사람의 경험과 체험과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과 그 사람 마음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전혀 자기 원래 가지고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냥 어떤 에너지 같은 게 내 안에 뿅 들어서 난 무조건 믿게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듯이 이리 끌고 저리 끌고 주인 맘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성격이 확 변했다. 다빈이 한 명 들었어요? 나는 내 본성이 다 변했다. 나는 내 본성이 예수 믿고 나서 다 변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본성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은
죄의 본성이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본성으로 변했습니까? 의의 본성으로 변했잖아요. 자,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죠. 여러분들은 죄된 존재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의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나는 의로운 존재다. 본성이 변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극적인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죄된 본성에서 의로운 본성으로 변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죽었던 여러분들이, 죄된 본성 때문에 죽었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성향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성격은 안 변했어요. 우리 장로님의 원래 성격이 있을 건데 예수 믿고 나서 그 성격이 많이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우리 양지사님 평생을 곁에서 왔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성격이 많이 변했나요? 젊었을 때 지금이랑 별로 안 변했나요? 가끔 가다가 아유 지겨워. 아유 저 성격이 지긋지긋해.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격이 변하는 게 아니죠. 본성이 변한 거죠. 내 성격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예요. 나를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성향 다 무시하는 분이 절대 아니시다. 우리가 이거 요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셔야 됩니까? 고치시지 말아야 됩니까? 나는 좀 고침받아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조금만 고침받으면 된다. 아니면 나 진짜 많이 고침받아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고치실까요? 성령. 갑자기 막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딴 사람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나를 고치시나요? 내 체험과 내 삶과 내 경험과 내 인격을 통해서 나를 바꾸시는 거죠. 그렇게 나를 고치시는 거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른 것이 뭔지 알고 배고픈 것이 뭔지 아는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 모든 상황에서 주님만 바라고 평안할 수 있는 내가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하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의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가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얼마나 많이 헐벗고 얼마나 많이 굶주리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가지고 죽은 시체인 줄 알고 성 밖에 내다버렸는데 겨우 살아가지고 다시 가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내 100대의 감한매를 여러 번 맞았다 그래요. 옛날에는요 100대를 때리면 사람이 거진 죽기 때문에 법적으로 100대에 한 대 감한매를 때렸어요. 중형에 처할 때. 그런 매를 여러 번 맞았다. 독살도 물리고요. 배에서 난파도 되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냥 쉽게 배우는 게 여러분들 고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각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뿅뿅 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나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인격적으로 대하신다고요. 여러분 두려운 각오 없이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하나님은 희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내가 고침받기 원한다. 고침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요 고치셔가지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이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상속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 나라에 맞게끔 고치시는 것을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게 갑자기 뿅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구원 과정을, 이것도 구원 과정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서의 구원에 대한 모든 과정을 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도록.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을 받을 때 온전히 즐거워하라 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을 때 기뻐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징계는 다 있는 것이요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사등자다. 하나님께서 아들과 같이 아끼시니 징계하시는 것이다. 맞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우리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죠? 무엇으로? 말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어요. 다른 게 없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물이 있으라 하니까 물이 생겼어요. 그렇죠? 빛과 어둠을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능력입니다.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음성도 아니고요. 아니면 어떤 에너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요. 무에서 뭐가 창조됐어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이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하늘도 바다도 태양도 저 우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확인을 하죠. 예수님께서 저 풍랑이 일고 바다가 성났을 때 무엇으로 잠잠케 했죠? 말씀으로. 말씀 한마디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사람이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 인격적으로 대하신다.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기 원하실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5편 4절에 보니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리라.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리라. 우리는 악입니까? 우리는 선입니까? 우리는 악이죠.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리라. 이것은 본질상 그래요. 하나님은 악과 함께 유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유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분이 본질상 그래요. 우리는 악과 함께 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악했고 지금까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죄가 발생하고 그 죄가 나를 죄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로 늘 죄를 짓고 있는 관계로 우리는 악과 절대 유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과 유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왜 감사가 없을까요? 내가 악인데 하나님은 나와 거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거 당연하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난 당연하게 생각한다. 절대 당연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여러분들은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100번 1000번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예요. 핑계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예요. 왜? 하나님은 본질상 여러분들과 함께 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기뻐하실 거라는 이상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감사치 못한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은 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나를 무조건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끔찍한 죄의 결과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 요구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화가 납니다. 별것도 아닌 건데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요. 내 의도가 선하든 선하지 않든 화가 나요. 우리 배성진 집사가 예전에 좀 위염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장염이 좀 있죠. 그래서 커피 같은 거 잘 안 먹어요. 근데 자꾸 커피를 먹으면 어때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먹지 말라는데 자꾸 커피를 마시면 어때요? 안타깝죠. 화가 나죠. 내 요구대로 안 들어주니까 먹지 말라는데 자꾸 먹으면 화가 나죠. 내 신랑이 소주 좀 먹지 말라는데 자꾸 소주 먹으면 어때요? 내 요구를 자꾸 안 들어주면 화가 나죠. 화가 나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면 우리는 화를 내요. 화가 나요. 왜 화가 날까요? 아주 사소한 것도 그래요. 내 뜻대로 잘 안 되면요 화가 나요. 정말 별것도 아닌 걸로 내 요구대로 자꾸 안 들어주면요 화가 나요. 마음에 분이 생기고요. 심지어는 미운 감정까지 들게 되고요.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내 말을 계속 무시하고 내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요. 아주
그 상대가 보기가 싫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사람들이 서로 악감정을 갖게 되고 이혼을 하게 돼요. 어떤 가정을 보면요, 아내가 남편 보고요, 앉아서 오줌 싸라 그래요, 변기에. 근데 자꾸 서서 오줌을 싸죠. 그럼 오줌 자꾸 튄단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실제 이혼하는 사람까지 생겨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꾸 감정이 나빠지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예.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아십니까? 우리 삶 전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내 안에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평강이 없죠. 평강이 없어요. 평안은 없고 불안하고 그렇게 위태로운 삶은 계속 지속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뭐 하나 삐끗 나면은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나를 다스리게 내버려두면요, 언제 갑자기 무슨 큰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죄예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이게 나를 파멸시키고요, 내 소중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우린 경각심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그 위태로운 삶과 이 세상의 삶을 자랑하다가 결국은 마지막 원수와 대면해야 돼요. 마지막 원수는 누구입니까? 우리 마지막 원수는 누구예요? 죽음이죠. 결국은 마지막 원수와 대면하게 돼요. 그렇게 죄 가운데서 위태로운 삶을 살다가, 내가 죄 가운데서 위태로운 삶을 살다가 마지막 원수와 대면했을 때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계속 죄에 끌려다니면서 위태로운 삶만 살았는데 마지막 원수를 눈앞에 뒀을 때 뭔 자신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와 함께 유할 수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내가 인생을 그렇게 끌려다녔는데 이 죄와, 여러분들 안에 뭐가 해결돼야 됩니까? 가장 급선무가 뭡니까? 죄가 해결돼야 돼요. 이 죄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어떤 자들을 기뻐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 순종하는 자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참,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지는 않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죄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자신할지도 말고요, 자신 없어 하지도 마세요. 저는 그 사람이 좀 균형이 없는 게 참 안타까워요. 어떤 사람들은요, 죄 앞에서 너무 방종해요. 죄의 무게를 몰라요. 자신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인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저는 십자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제 죄가 용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값싼 십자가를 바라보는지 몰라요. 죄의 무게가 뭔지 몰라요.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와 살인과 내가 저질러온 수많은 죄악들, 그리고 지금도 내 안에 있는 끔찍한 죄악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 인지를 못해요. 그리고 아주 쉽게 말해요. 아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반대의 극단이 있죠. 제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막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요. 자기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도저히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늘 죄의 종이 돼가지고서는 거기서 옴짝달싹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두 개 다 안 좋은 거죠. 나는 죄인이다 손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기뻐하실까요? 순종하는 자라고 했어요. 또 택한 자. 착한 자들? 택한 자. 택한 자들. 맞습니까? 맞아요? 만약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자의 기준이 된다라면 우리 누구도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박희영 성도님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는 자가 기준이 된다라면 맨날 일 끝나고 소주 한잔 할 생각만 하는데 순종하는 삶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이 감사하게도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면 저 또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을 수 없겠죠. 정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배성진 집사님이 가장 정답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너무나도.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주님 붙들고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원수와 대면해도 우리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복종하고 순종하고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택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무슨 뜻이에요? 창세 전이 언제예요? 이 세상이 지음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미리 택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은 언제예요? 창세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처음부터 다 택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택하사. 갈라디아서 1장 15절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십니다. 내 어머니의 태 속에서부터 이미 나를 택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미리 어떻게 했다? 미리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성도들을 미리 어떻게 했다? 정하셨다. 잘 들어야 돼요. 여기서 오해가 일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혼란이 생기면 안 돼요. 미리 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절에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미리 하셨다. 누구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야 우리 배선여기를 보니까 순종을 하니까 내가 저를 미리 정하고 미리 택해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앞으로 저가 이 땅에 와서 나에게 순종을 할 것 같으니 내가 미리 정하고 미리 택해라. 그거와 상관없이 미리 이미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 미리 택하신 자들을 기뻐하신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44절 44장 시편 44편 3절 먼저 찾으신 분 페이지스를 불러주세요. 32요. 네? 832. 구약성경 830페이지입니다. 832. 832페이지입니다. 시편 44편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자기 발로 땅으로 가지 아니하리요. 그들의 발이 그들의 공항도 아니라 오직 주의 은총과 주의 팔로와 주의 얼굴에 비추어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까닭이니라. 자, 그들을 구원하신 게 어떤 까닭이다? 그들이 무언가를 해서, 그들이 노력을 해서, 무엇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 기뻐하신 가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가지고 차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팔이 그들 스스로를 구원한 것도 아니에요.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그의 얼굴에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라. 이처럼 우리는요, 마지막 원수를 향해서요, 아주 무기력하게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형벌을 받을 운명입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으셨고 우리를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자들이 그렇게 비천하게 살다가 그렇게 형벌을 받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알고 싶으면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비천한지. 그게 나의 운명이었어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 평생 살다가 자기만 그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라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 없었기 때문에 위대한 구원 계획이 하늘로부터 계획되었고 하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행을 하십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말씀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된 이유는 하나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거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산 능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산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끔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준단 말입니다. 누가? 육신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여러분 능력 없이 사실 겁니까?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능력을 소유하고 이 능력을 간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 없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능력 없이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우리는 인간의 이 세상의 시간 기준에서 살아가면서 참 그 유한한 생각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곧 닥칠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비와 준비가 없어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는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모든 능력이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친히 그 귀한 몸에 우리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기적의 순간이 바로 성탄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내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케 해달라는 거예요. 바싹 말라가지고 말라 비틀어져가지고 쪽쪽 갈라져 있는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대를 내려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생명이 무엇인지 내가 보게 하시고 영적인 생각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영으로서 육의 생각을 죽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하게 해주시고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으로 알고 체험하고 느끼는 삶을 우리가 체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 평강이 무엇인지 나는 체험하시는 분, 머리로만 하시는 분, 체험을 하셔야죠. 그 능력을 내가 경험을 하셔야죠.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하는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아십니까? 제가 머리로만 성경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머리로 알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영혼을 통해서 체험한 능력들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친히 그 귀하신 성자의 그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에 대한 형벌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오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형벌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형벌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형벌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형벌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이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 됩니까? 형벌의 날이 될 것입니다. 육신의 삶이 끝날 때 그 다음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는 거예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 그 외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형벌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이 형벌의 날은 좋든 싫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이 형벌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내 눈에는 뭐가 보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눈에는 뭐가 보여요? 이 형벌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 형벌에 대한 걱정보다는 이 형벌을 내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여러분 형벌이 두렵습니까? 나 죽는 게 두렵다.
죽는 것보다 형벌이 더 두렵다. 난 죽는 것도 안 두렵고 형벌도 두렵지 않다. 죽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형벌이 두려워요. 내가 이 순간까지 죄와 함께이고 나에게는 형벌이 머물러 있는데 나는 형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죄와 함께 이루하지 못하고 내가 하늘나라를 가려면 반드시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형벌을 내가 어떻게 담당할 거고 여러분 형벌을 어떻게 담당할 겁니까? 나랑 형벌과는 상관없습니까? 형벌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형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뭐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형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형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꾸 내 죄가 보여요, 여러분. 그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짓지 않고 살고 내 안에 죄가 없다라면 내가 자유로울 텐데 나는 결코 자유롭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형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십자가가 보이니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요? 그 귀하신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그분께서 온몸으로 내가 받을 형벌을 다 담당해 주신 덕분에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 기뻐하심을 받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내 죄악을 보면서 절망케 하지 말아 주시고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서운 형벌이 내 눈앞에 나를 떨게 할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뻐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는 그야말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뭐다?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그 형벌을 쳐다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눈에 뭐가 보이니까? 십자가가 보이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이니까 여러분들 평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평안을 무시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건방진 태도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평안을 등한히 여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평안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 아시긴 아십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여러분들은 기뻐하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왜 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쁘신 거로. 이건 답이 없는, 이거는 왜 나를 기뻐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나를 왜 택했습니까? 그게 내 기쁨이다. 아, 참.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려고 낮고 천하게 오신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다시 한번 우리 영혼 가운데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찬양을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이요,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인데, 우리의 영혼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맺게 하시고 싹트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신 모든 일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무감각하여서 그 경계의 말씀을 가벼이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뜨거워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으로 우리가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그렇게 택하신 우리를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시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적용시켜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크신 감화 감동하심이 생명수교회 모든 성도들의 평생에 걸쳐서 늘 함께 할지어다.